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열왕기하 2장 말씀은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참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더 찾아볼 것이 있는가, 더 알아볼 것이 있는가 보았더니 한 성경 사전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이스라엘의 예언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 가장 무서웠던 예언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엔 좀 생소하고 또 조금 지나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무섭다고 여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전이 엘리야에 대해서 처음에 딱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 가장 무서웠던 예언자. 과연 무서웠던가? 엘리야 때 있었던 일을 살펴보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약 850명과 함께 대결하면서 자기는 혼자 그리고 1대 850으로 대결하면서 승리한 것이 있었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자 수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던 일도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기사가 많이 보이지만 구약에는 참 드문데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사도 있었고 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왕과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왕을 친히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은혜롭다고 보는데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이라고 보려는 사람들은 이것을 무섭다고 여길 수도 있겠구나. 기도하니까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내리고 그러니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엘리야의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풍성했던 시기,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웠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하 2장은 그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를 하늘로 올린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이 땅에 더 이상 두지 않겠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무서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고 충만했던 시기가 이제 끝난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시기가 이제는 그만이다 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기가 끝날 때 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그리고 이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신 시기, 역사하셨던 시기, 능력을 베푸셨던 시기, 그리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게 하려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내려가는 것을 위로 올려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시기로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함께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내려가는 것을 반대로 거꾸로 올려서 올라가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사는 강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도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강단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단도 강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강단은 특별히 엘리사의 그 강단을 본받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강단은
이 강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심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건한 마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사님 어려워도 힘을 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예전에 해주신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백성이 되려면 우리에게 4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4가지는 무엇이었냐면 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바른 태도, 꼴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비전, 재능, 끼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굳은 심지인 깡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저도 그와 같이 깡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위 세상 사람들이 깡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강단, 굳은 마음이 오늘 엘리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1절 말씀에 우리가 본 것 같이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딱 끝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제자들, 엘리야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이 없이 지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 선생님이 이제 여행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엘리야를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엘리사에게, 수제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 이제 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늘로 불러 올려 가실 건데, 그러면 너 혼자 있어야, 너 혼자 돌아와야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여기 다른 제자들 틈에, 여기 있는 같은 무리들 틈에 있어라. 2절 처음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베델에 가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냥 나 혼자 가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거니까 괜찮고, 또 너 혼자 다시 돌아올 길 별로 좋지 못할 테니까 넌 여기 있어라. 옆에 있는 제자들도 거듭니다. 다른 제자들도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모릅니까? 당신의 선생만 데려갈 텐데 당신은 그냥 우리와 함께 있으시죠. 다른 제자들이 말하자 3절 말씀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진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 나옵니다. 처음에 길갈에서 한 번, 내려갔던 베델에서 한 번, 그리고 다시 내려갔던 여리고에서 한 번. 매번 자기의 선생님은 자기에게 있으라 이야기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말리며 우리와 같이 있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굳은 심지를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가 끝나고, 기적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는 그 어려운 순간에 이 엘리사는 강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수록 굳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괴로울수록 심지가 굳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경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럽 쪽의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2014년을 마무리 지어 보니까 유럽 연합 EU라는 그 여러 나라들이 모인 곳의 경제 지표가 가까스로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를 기록한 것을 보면서 신문 기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독일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별로 다 좋지 않은데 독일의 경제가 좋아서 이 전체 지표가 그나마 이만큼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독일이 지금과 같이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경제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차 대전 이후입니다. 2차 대전 때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고 다 무너졌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약 70년에 이르는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은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경제 부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라인강의 기적. 그런데 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끈 사람이 누구였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서독의 수상이었던 콘라드 아데나워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데나워에 대한 일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데 2차 대전 그 전에 1932년에 이 아데나워는 퀼른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퀼른시에 히틀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서슬이 시벌했던 히틀러, 그가 방문해서 활주로에서 내렸는데 여느 때 같으면, 다른 도시 같으면 자기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열렬한 환영 인파가 앞에 쫙 깔려 있고 우리와 같은 박수 가운데에서 비행기에 내려 손 흔들면서 걸어가는 것을 상상을 했는데 웬걸 퀼른시의 활주로에서 내리니까 덩그러니 사람 몇 명만 나와 있고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퀼른시의 시장이었던 아데나워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히틀러, 당신은 수상으로서가 아니라 나치당의 선거 유세를 위해서 일개 연설자로서 이 퀼른시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퀼른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인 내가 당신을 공식적으로 환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환영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틀러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행기를 돌려서 옆 도시로 갔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그 옆 도시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데나워는 국외로 추방됩니다. 12년간 추방된 세월을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2년간 추방된 그리고 유랑하는 세월을 마친 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는 서독의 수상이 되었고 오늘날 같이 강대한 독일을 이끄는 그러한 초석을, 기초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는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굳은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굳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연약하여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남들은 다 말리고 자기의 선생도 계속해서 말려도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와 같이 고집하며 나아갔던 그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막으로 내려가게 하시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올라가게 하셨던 큰 능력을 가져왔고,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 것 같이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굳은 심지를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마 궁금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 기독교는 욕심을 버리는 종교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욕심이 있으면 우리가 죄 짓고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를 죄로 이끄는 욕심은 우리에게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에 욕심을 두고 천국을 찾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굳은 심지가 있고 강단이 있을 때 그 굳은 심지와 강단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데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 이 책은 본래 화학회사로부터 시작해서 큰 그룹을 일구어낸 KG그룹 곽재선 회장의 자서전적인 그러한 책입니다. 그는 맨손으로 시작하여서 약 10년 동안 10개의 회사를 만들었고 매출을 1조 원의 신화와 같은 성장을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20살이 채 되기 전에 단돈 7만 6천 원 들고 서울에 올라와서 말단 직장인으로 시작했는데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간절함. 그런데 말이 좋아 간절함이지,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공을 탐하라. 세상은 욕심내는 자의 것이다. 성공을 탐하라. 세상은 욕심내는 자의 것이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자기는 사람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고르느냐? 욕심 많은 놈을 고른다라는 겁니다. 욕심 많은 놈. 사람을 뽑을 때 욕심 많은 놈을 고른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 간절함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길을 보이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학교 무렵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찹쌀떡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찹쌀떡을 파는데 중학생이 팔아야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겨울에 찹쌀떡 장수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찹쌀떡을 다 못 팔고 돌아오기가 아주 일쑤였습니다. 오후 5시쯤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해서 당시에 통금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11시 반쯤이면 집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때까지 물건이 남는 경우가 곧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걸 다 팔아야만 자기의 공부도 그리고 집안의 살림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그 간절함, 그것이 그에게 길을 보이게 하는데 어떤 길을 보이게 하느냐? 11시 반쯤이면 본래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고 파출소로 갔다라는 겁니다. 왜 파출소를 갔냐면 당시에는 통금이 있던 시절이라 12시가 되면 이제 통금에 걸린 사람들을 경찰들이 파출소로 데리고 옵니다. 때로는 술 취한 사람, 때로는 바쁜 일을 끝내고 미처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 때로는 다른 일들 때문에 배회하다가 붙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파출소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12시가 넘으면 그리고 파출소에서 쪽잠을 자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배가 출출해집니다. 배고파집니다. 그러니 11시 반쯤에 파출소에 들어가서 있으면 찹쌀떡 사라는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아도 거기 있으면서 그 찹쌀떡이 다 팔려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자기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길을 찾았더니 길이 보였고 그와 같은 것이 자기의 삶을 이제까지 이끌어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도 그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심지를 가지고 스승인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갔는데 그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스승을 따라가서 마지막 스승 올라가는 것, 이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단 그리고 그의 굳은 심지는 마침표를 찍는데 어떤 마침표를 찍느냐? 갑절의 역사를 내게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갑절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고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웠던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욕심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욕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갑절이나 더욱더 풍성케 해주실 것에 대한 욕심, 그와 같은 욕심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초에 이제 사업장 신방을 지난주까지 마치면서 제가 한결같이 사업장마다 찾으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운영하는 이곳에 올해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갖는 분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갖는 분이 되십시오. 엘리사가 그와 같이 욕심을 갖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엘리야의 시대를 끝내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무섭도록 역사하셨던 시대를 접으려고 했던 것이 다시 올라가서, 아니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펼쳐지는 시대를 열어갔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룬 일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졌던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엘리야가 가장 마지막에 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섭도록 쓰임을 받고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강을 가르는 기적, 그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기적을 행하고 났는데 엘리사는 그의 스승을 따라서 이어가는 자가 되었는데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스승의 마지막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놀랍도록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이 갑절의 역사, 갑절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진실로 그와 같은 욕심,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할 그 거룩한 욕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잊지 않고 언제나 붙잡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시절이나 곤고한 시절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은 때로는 곤고하고 힘들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워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형통케 하시고 좋게 하려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간인 줄을 압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복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강단을 가지십시오. 굳은 심지를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주님 앞에 굳건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 강단을 그냥 버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냥 굳은 심지를 갖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올 엘리사가 마침표를 찍은 것 같이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있게 주옵소서. 이 힘든 시절을 버텨나가고 이겨나가는 이 굳은 심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목표를 세우고 욕심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처럼 2015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론 화려하게, 때론 우아하게, 당신이 꿈꾸던 여왕의 식탁. 한국 도자기 프라우나 홈세트.